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상처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형들을 마주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크게 웁니다. 그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권력자의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가면을 벗고 형제들 앞에 아우로 섰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관계의 회복은 힘을 과시하거나 상대를 몰아붙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지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5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형들의 죄였고 형들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을 사람의 악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보면 분노가 남습니다. 상처만 보면 원망이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은 인생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기 전 준비시킨 자리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거의 의미가 바뀝니다.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눈물이 간증이 됩니다. 버림받은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요셉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노라고.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노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의 13절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흉년 동안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상대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15절 말씀에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맞춤에 옵니다. 그 후에야 형들이 요셉과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후에야 형들이 그와 말하니라. 20년 동안 막혀있던 대화가 열렸습니다. 거짓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닫혀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문을 열었습니까? 용서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리고 포옹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말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명으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손길 하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먼저 다가가는 행동 하나가 다친 마음을 엽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이겼지만 형들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공했지만 과거의 상처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으로 그 형들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사람의 탓으로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붙잡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할 관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생명을 살리는 통로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울던 자리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과거를 다시 바라보고 상처를 내려놓고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